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니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 일생을 이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같이 산다. 그런데 도저히 이 사람은 같이 살 수 없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돈 없는 사람 아닙니다. 못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자꾸 이렇게 나이가 드시게 되고 그러면 젊은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진짜 얘기 못 하겠네. 아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무슨 차이가 나서 못 살겠네? 세대 차이가 나서 못 살겠네. 왜 그 세대 차이가 납니까? 나는 지금 세대에 맞춰서 얘기하는데 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갖고 있는 그 사고는 약 30년 전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아 진짜 아빠 엄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하면서 대화가 막히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 이제 여자분들이 점점 나이가 먹은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당신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애들이 한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잖아. 아까 당신 엉뚱한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뭐 어째서? 나 바른 얘기만 했는데 왜 그래? 말귀를 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 바로 우리가 읽어나간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내려오셔서 어떻게라도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려고 그러시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귀를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경을 갖고 있는데 성경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구원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 하고 계신데 유대인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 바로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면 예루살렘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키러 전부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막 사람들로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벌써 성전에 올라와서 사람들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성전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룹이 예수님에게 금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초막절 중간에 올라오셔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솔로몬의 행각에 딱 자리를 잡고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때 그걸 보고 시기가 가득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 인간이 또 올라와서 저 설교를 하고 있네? 아니, 저 사람이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아니, 당국자들은 어떻게 저런 인간을 제거 안 하고 설교하게 놔두지? 하는 얘기입니다. 첫째로 그들은 예수님을 당국자들에 의해 이미 정죄된 대상으로 보았어요. 둘째로 그들은 예수님을 빨리 제거해야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치심, 즉 목수의 아들을 메시아로 섬기고 있다는 육신적인 수모를 빨리 없애버리고자 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육신적인 알미, 오히려 저 사람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고 가난하기 짝이 없고 누구에게 배운 적도 없고, 그런데 저 인간이 어떻게 성전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느냐, 저런 사람이 메시아야? 아이고, 그건 우리 민족의 수치야. 저 인간을 지금 빨리 죽여버리지 왜 안 죽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메시아의 내림이 사람의 모습을 가진 어린아이로 베들레헴을 통해 죄인들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어느 날 갑자기 성전에 나타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고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의 군대를 말씀 한마디로 로마의 군인들은 다 죽어라! 이렇게 말해서 로마의 군대를 싹 전멸시키고 유대인들을 세계 최고의 국가를 만들어 놓는 그 사람만이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들은 하늘에 떠있는 별을 알아보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네? 그 별이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네? 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헤로데 임금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나라에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분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그때 헤롯은 깜짝 놀랐어요. 나 말고 또 누가 왕이야? 그리고는 율법학자들을 불렀어요.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메시아가 도대체 어디서 난다고 그랬냐? 그러니까 그들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그리고 그들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상한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율법학자들은 안 갔을까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성경에 써 있는 걸 다 알고 있는 그들은 왜 안 갔지요? 바로 잘못된 메시아 사상에 전염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사람으로 태어나면 안 돼요.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로마의 군대를 그냥 말씀 한마디로 다 죽여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대한 민족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그 학생들을 교훈할 때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이 세상에 갑자기 예고 없이 닥치는 세 가지가 뭐냐 하고 물어보면 학생들은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선생님, 라바이? 하고 물어보면 랍비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갑자기 세상에 오는 거 세 가지가 있나니 첫째는 메시아요, 둘째는 하나님의 은사요, 세 번째는 광야에서 돌아다니다가 집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전갈이다. 메시아, 하나님의 은사, 전갈은 사람이 기대하지 않는 때 갑자기 오게 돼 있다.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쳐 놓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메시아를 보러 그들은 가지 않았어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목수의 아들, 그것도 과부의 아들, 그리고 어떠한 학교에 가서조차도 배운 적이 없는 그 사람을 우리가 메시아로 믿어라? 이거는 우리의 수치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메시아인 예수님을 빨리 제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몹시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아주 보잘것없이 미련한 짓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 됐든지 헬라인이 됐든지 다 같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분명히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을 기다렸더라면 그들은 아마 모두가 다 베들레헴으로 몰려갔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설교하시는 예수님 앞에 당신이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고 그들은 무릎을 꿇고 경배를 했어야 마땅한데 그들은 아니야, 목수가, 가난뱅이가, 배운 것도 없는 불황무식한 인간이 우리의 메시아? 아니야. 저 인간을 빨리 죽여 하는 얘기입니다. 죽이라고 아우성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28절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저 인간을 왜 빨리 죽이지 않고 저렇게 설교하게 놔두나 하고 사람들이 멸시의 눈으로 쳐다보는데도 예수님은 마지막 자신의 호소를 다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죽이려고 하는 대상들을 향해 예수님은 위대한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호소합니다. 예수님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차분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스스로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보기에 내가 우스꽝스러운 메시아로 보이겠지만 나는 스스로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모든 예언자들을 통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다는 사명감에 가득 찬 선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백성들을 미혹했던 그동안 유대 땅에 40명 넘게 온 가짜 메시아들과 나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진짜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예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참되시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말이 아니라 이는 절대로 실수할 수 없는 참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에 여러분이 보고 있는 내가 참 메시아임을 여러분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호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를 보내신 분이신 내 아버지를 나는 완전히 알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모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누군지를 아세요?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 사람 압니까? 잘 모르는데요. 그러면 당신이 잘 모르는 사람을 왜 나한테 얘기합니까? 당신도 잘 모르면서. 예수님은 말했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그리고 나는 아버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천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물려줬을 때 아담과 이브가 사단의 미혹을 따라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범죄해서 그만 물로 말미암아 홍수를 받아 그 물에 떠내려가면서 살려고 발버둥치다 죽는 그 많은 영혼들을 보시면서 아파하는 내 아버지의 눈물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시켜 놓으면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회복시켜 놓으면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끝내는 어쩔 수가 없어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내버려두면서 예루살렘 성이 불탔고 성전이 불탈 때 그 불타는 성전을 보면서 유순한 여자가 자기 몸으로 난 아이를 삶아 먹었다고 하는 예레미야의 애가에 나오는 고백 같은 그 애를 삶아 먹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시는 내 아버지의 마음을 너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구원하러 온 것입니다.
위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분명한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참 선지자는 그 출발, 그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그 기원이 자신의 욕망에서 출발합니다.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영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속에 아픔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유일하게 완벽히 아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단 교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만희가 그런 사람이고 안상홍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천지를 하나님과 함께 만든 적도 없습니다. 아담이 쫓겨날 때에 아파하는 마음을 가진 하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담대하게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앞에 40명이 넘는 거짓 메시아들이 주르륵 왔다가 다 죽었어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지만 나는 내 아버지를 완벽히 알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참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30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은 잡으려고 달려들었어요. 참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완전히 알고 있는 내가 만세전부터 예언되어 있는 대로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왔다는 예수님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외양으로 껍데기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눈이 어두워진 유대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감동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끝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예수님의 배후에서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독과 멸시를 받고는 있었지만 아직은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그 시간이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남은 시간을 계속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단과 유대인들의 관계가 아무리 극에 달해 있어도 그들은 예수님께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많은 핍박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맡기고 대연하게 믿음의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시는 겁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옥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다 오해하고 욕을 하고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31절에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라.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위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한 결단의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이 메시아구나, 우리가 믿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왜 믿는다고 그랬느냐? 표적을 많이 행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한 동정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결단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무엇 때문에 찬송을 하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왔지 우리가? 내 생애에 정신적인 유익을 주는 그리스도입니까? 나는 정신적으로 요새 너무나 혼란해. 그런데 교회 예배 가면 조금 안정되더라고. 정신과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나왔습니까? 내 마음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내 교회 예배에 나오면 그냥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위해 교회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교회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막 엄청나게 돈을 벌었대. 나도 교회 나가봐야 되겠어. 물질을 물어다주는 까마귀를 만나러 여러분 교회에 나와 계십니까? 아니면 사도 베드로처럼,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다 버리고 떠나간다. 너희도 가겠느냐? 그때의 베드로는 주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영생을 주는 말씀이 있잖아요. 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나? 누가 우리에게 죄 용서받은 시원함을 주나? 누가 우리에게 삶의 역경을 딛고 일어날 용기를 주나? 누가 우리에게 영안이 가려진 우리에게 눈을 활짝 열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보게 해주나? 누가 우리에게 성령의 뜨거움을 내려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을 태우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나? 예수님 한 분 아닙니까? 34절, 33절, 34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성전을 떠나가시기 전 조용히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너희들의 삶의 끝날에 나를 찾을 거야. 그러나 나를 만나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도 없단다. 예수님은 참되신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알고 계셨기에 자신의 때가 이 땅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서서히 자신의 마지막은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셔서 호소하시는 음성을 외면하는 유대인들의 완화감과 멸시와 냉대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보며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너희와 조금 더 있다가 내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온 나를 배척하는 이 땅을 떠나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말씀으로 실상 유대인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일시적인 단절이 끊어짐이 아닙니다. 영원한 끊어짐, 영원한 단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암송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철저히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안식일은 빼놓지 않고 2km 이상은 절대로 걸어다니지 않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준행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간 곳에 올 수도 없습니까? 두 가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긴 들어오는데요, 아내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여보, 월급 다 왔어? 이거 받아. 얘들아, 아빠가 월급 다 왔으니까 이거는 니네들 엄마하고 잘 생활해. 그 사람이 아버지입니까?
월급은 적게 받아도 아내의 볼을 보다듬으면서 여보, 당신이 한 달간 나를 열심히 먹여주고 돌봐줘서 이렇게 내가 건강하게 일해서 월급을 타왔네. 그리고 아이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들의 뺨을 어루만져가면서 이야, 이것들 많이 컸구나. 그리고 꼭 껴안아주는 아버지. 그 사람이 아버지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또 그들은 이웃에 대한 참사랑을 상실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자기를 과시할 줄은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저 뒤에서 기도하는 저런 세리 같은 인간 종자가 나는 아닙니다. 나는 원래부터 이렇게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이에 내려갔느니라. 한 달에 1억씩을 벌어다 줘도 냉랭한 남자하고 사는 것보다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다 줘도 사랑 가득한 남자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예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드려지는 사랑. 오늘 저도 아침에 교회에 와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 눈을 열어서 십자가를 보게 하신 예수님, 더 밝은 눈으로 주님을 더 세밀하게 보기 원합니다.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예수님, 제 귀를 더 크게 열어서 더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모시게 하신 하나님, 내 마음이 더 넓게 열려져서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온전히 더 담고 살게 해 주세요. 부르면 부를수록 사랑스러운 이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보고 싶은 분, 마음을 들이면 들일수록 더 드리고 싶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걸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거다. 나 있는 곳에는 올 수도 없다.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린 종교, 메시아에 대해 눈먼 종교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메시아를 죽이는 끔찍한 일을 했습니다. 이 일로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멀어졌고 깊은 지옥을 향해 그들은 달려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틴 루터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말씀은 내가 정말 읽기를 원치 않는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참 두려운 말씀이다. 근데 여러분, 두려운 말씀을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 앞에 이르러 말하되 주여 주여 하리니,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신방하고
말씀을 보고 열심히 목회했는데 이후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나는 내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두 가지를 잃어버리면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원수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사도 베드로에게 다른 걸 안 물어보셨어요. 예수 고문받는 예수님을 앞에 놓고 뒷자리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그 뻔뻔스러운 제자, 거짓말하는 제자를 향해 예수님은 다른 걸 안 물어봤어요. 바요나 시몬의 아가페스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고 있지? 너 나 사랑하고 있지? 정말 너 나 사랑하고 있지? 그때의 베드로는 거듭납니다. 예, 사람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입으로 모른다고 그랬지만 마음속으로는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그때 예수님, 그래, 그거면 됐어. 이제 나를 따라라.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상실하고 믿어온 맹목적 신앙의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자들이 받는 가장 무서운 벌이 바로 이 벌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간단 말이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도대체 저 인간이 한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마음의 귀를 상실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도 그들은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육신의 귀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들려진 예수님의 예언적인 심판의 무서운 선언조차도 그들의 귀를 가볍게 스쳐나가는 그런 휘파람 소리 외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보는데,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누구를 찬양하는지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끝날에 나를 불러가며 아우성 칠 거야. 나를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날 수 없어. 그리고 내가 아버지 보좌의 오른쪽에 가서 앉아 있을 건데 너희는 그곳에 올 수도 없어. 그러나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얻죠?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세상이 새롭게 되고 인자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을 그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발을 맞춰서 보조를 맞춰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너희도 이스라엘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면 할수록 가면 갈수록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귀가 밝아져야 됩니다. 마음이 밝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아니라 사무엘이 말했던 것처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한 복속에 살아가는 우리 한빛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온 인류에 오직 한 분 우리를 위해 살을 찢고 피를 흘릴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선뜻 내주신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얘야 열린 눈으로 하나님을 보라고 열린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열린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보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하심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와 고개 숙인 우리 모두 위에 한빛교회의 나팔수가 되어 세상을 향해 나팔을 불어 어두운 세상을 깨워야 되는 귀한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